우리 새삼모 예배 제목은 성령 인도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잡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의 핵심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사실 응답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는 두 가지 인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냐 성령의 인도냐.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지만 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인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또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좀 응답을 좀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부교육자한테 물은 거예요. 야, 너희 목사님 참 응답 많이 받으시는데 뭐 때문에 응답 받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 쭉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형님 그것도 맞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 그래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뭐 성격이 좋냐? 성격도 안 좋고 뭐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인도를 받으려고 하시냐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뭐 최선 다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항상 주님이 주인 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 시간표가 맞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면 이게 원네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서론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인도를 받냐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악령의 인도 받습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불신자는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지식인이든 그 다음에 무식하든 그 사람의 체질 따라 이 사단은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 않는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뭐 불신자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가정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양비하더라도 진리만큼은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중에는요 같이 죽어요. 그죠? 대주에게 진주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건 다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인 거는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인도는 결국은 누가 인도하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도하는 거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알다시피 불리자, 이간자, 해방자, 그죠? 살인자, 우는 사자, 미혹자, 사단을 정리하자 그러면 수천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짓을 한다니까. 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악령 인도 받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겠죠. 그죠? 그럼 영적 상태 안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겠죠. 그죠? 우리가 이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악령의 인도를 받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세상 풍속을 통해서 악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뭐 이념, 사상, 그 다음에 뭐 풍속 이런 걸 통해서 풍습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악령 인도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 그죠? 내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악령의 인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하면 대부분 성령 인도 받기 힘듭니다. 누구 인도 받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악령 인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상처 그대로 여러분이 인도 받으면 악령 인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령이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요렇게 인도받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실패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뭐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한 번 뭐 예배를 빠진다든가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매번 뭐 예배 빠진다. 그는요 성령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도 받는 사람은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은 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바다에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고 나겠죠. 등대가 없으면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길을 잃고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다에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바다에 몇 달 동안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딱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등대가 있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하죠. 그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뭐냐? 바다에 등대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시편 119편 105절,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왕이면 좀 빨리 가면 좋겠지. 여러분과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그죠? 서울 가는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고속도로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산으로 가는 거지. 돌아올 수밖에 없지. 빨리 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손해예요. 저 가끔씩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댁에 가는데 옛날부터 어머니 댁 가면 막 챙기고 다 하는데 워낙 바리바리 많이 챙겨주니까 딱 돌아올 때 전화가 와. 전화 와서 어디쯤이야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쯤인데요? 그러면 뭐 한 개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까울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 근데 고속도로 벌써 탔어요. 이러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지. 고속도로 타기 전에 연락이 왔어. 그러면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애매한 거 이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택배로 붙이라 그래. 막 이걸 그렇게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방향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뭐가 맞춰야 되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죠? 늦더라도 여러분이 뭘 맞춰야 되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늦더라도 방향 맞추면 어느 날 늦더라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방향 못 맞추면요 결국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우리 속초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세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세 분인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다음에 부모 둘이 있었어요. 이제 여름 되면 그게 강원도는 뭐 이렇게 계곡 이렇게 좋거든요. 다 수영을 하는데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다 저 끝에 한 사람이 딱 있고 자 준비 딱 해서 이제 거기 먼저 올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기하죠.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은 폼이 너무 좋아. 수영폼이 너무 좋은데 방향을 안 보고 달려. 폼은 멋있는데 물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있으니까 도착하는데 어디 도착해요? 폼이 좋더라도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폼으로 가면 갈 수 있어 없어요? 엉덩이 빨리 바꿔야 돼. 그때는 막 눈을 감고 하든지 막 잠수를 하든지 막 빨리 쳐야지. 그것도 세워라 내오라 하면 딴 데 가는 거예요. 저 폼만 좋다 해서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딱 앉아있다 해서 방향 맞지 않습니다. 그죠? 딱 앉아있다도 뭐가 맞아야 돼요? 교회와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근데 방향 안 맞고 폼은 좋은데 자세는 너무 좋은데 방향이 전혀 안 맞아. 나중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두 번째 목사님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앞에 보지도 않고 막 빨리 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긴 갔는데 더 위로 올라갔어. 물살 더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거기 지점보다 더 올라갔어. 물살을 헤치고 나갔어. 물살 헤치니까 얼마나 수영 잘하겠어요. 그죠? 앞도 보지 않고 막 물살 헤쳐서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면 그 앞에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 떠내려 저쪽 가겠고 그러니까 그거 안 떠내려가기 위해서 막 했는데 너무 그래갖고 목적지가 여기인데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목사님은 그 오리발 다 해서 세워라 내오라 앞에 한번 보고 또 물이 그리 깊지 않으니까 또 걸어서 이제 올라가고 또 세워라 내오라가 나중에 어디 도착했을까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간도 막 배로 걸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방향을 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 교회가 원하는 방향, 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안 맞으면, 이 동대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죠? 언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암초 있는데 걸리잖아요. 그죠? 이 동대가 없으면 딴 데로 간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동대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향을 맞추지 않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안전한 거죠. 그죠? 이게 안전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맞는데 안전하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뭐와 같냐? 예를 들면 이제 밤에 헤드라이트와 같은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이 말씀은 성경에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빛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빛이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빛은 뭐 뒤에도 밝혀줄 수 있지만 앞길을 환하게 하는 게 이게 빛이고 헤드라이트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깨달으면요 앞길이 환해집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뭘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장애물을 이길 수도 있고, 그죠? 이 장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진짜 들으면 어떻게 되냐?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장애물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뭐냐? 말씀은 여러분이 산중에 뭐와 같냐면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죠? 산중에 나침판. 시편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9편 89절.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 그 군대 가면 이제 산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침반이 가끔 잊어버리거나 뭐 고장이 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나무를 보고. 우리 뭐 김성희 수사님 특전단 나오셨으니까 그런 거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 탁 가서 길을 탁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무를 딱 보면 어느 쪽이 남쪽인지 어느 쪽이 북쪽인지 압니다. 어떻게 알죠? 나무가 다 어느 쪽으로 가 있죠? 잎사귀가 그죠? 다 남쪽으로 가 있어요. 그죠? 더 잘 나는 사람은 이제 동쪽에서 남쪽까지 알죠. 그리고 당연히 동쪽에서 남쪽을 아니까 당연히 남쪽 반대는 북쪽인 거 알고 동쪽이 반대는 어디입니까? 서쪽인 거 알죠. 그래서 나무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침엽수, 특히 합엽수들은 대부분 햇빛 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죠? 햇빛 쪽 잎사귀가 그걸 다 가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나침판은 뭐와 같냐면 기준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논이라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산중에서 고생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뭐 깜깜한 산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길을 모른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그 분이 얘기하는데 그 어느 교회에 이제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할 때 뭐 공수 특전단도 나오고 막 그런데 이분이 중독자예요. 그 이제 그 설악산 거기를 이제 먼저 뭐 탐방을 갔다네. 자기가 막 이런 거 잘하니까 탐방을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막 간 거야. 근데 보통 설악산은 올라가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늦게 가면 어두컴컴해서 큰일 납니다. 뭐 사람 죽기도 하고 고립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공수 특전다니까 상관없다고 해서 밤에 올라간 거예요. 밤에. 밤에 올라갔는데 설악산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올라가 봤는데 와 진짜 막 흔들바위까지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밤에 올라가는데 뭐 길을 뭐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려갖고 전화 왔더래. 설악산에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까지만 해도 좋아. 그리고 지금 어디냐 물으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대. 왜 물으니까 예, 산진정이 나타나갖고 나타나고 밑에서 몇 마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데 꼭대기 올라가고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119 부르고 막 그래서 막 이제 구조해도 왔다는데 밤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깜깜한 밤에 그죠?
길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 뭐냐면 나침반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고 말씀이에요. 우리 속초에 있을 때도 옛날에 우리 충주에서 집회 많이 했거든요. 이제 내비가 이제 막 나올 때야. 내비가 막 나올 때 내비가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뭐 GPS가 잘 안 되잖아. 이제 평소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사모님 혼자 갔대. 막 겁이 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갔는 거예요. 갔는데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갔던 길이 아니야.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도 있겠지. 위로 삼는 거지. 길이 점점 4차선에서 이제 뭐 2차선에서 이제 뭐 일반 통로에서 차가 한 대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고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탁 가서 GP에서 탁 섰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길을 모르겠습니다. 진작 빨리 들고 와야 되는데 처음에 차가 막 따라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길은 좁아지고 산 쪽으로 들어가고 계속 오르막으로 가고 나중에는 뱅글뱅글 돌더니 길을 모르겠습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어도 안 되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거 공약 때 그러잖아요. 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기준 삼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저의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 틀렸다. 목사님 그리스도가 아니지. 비교한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뭐 단절 내버리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 이러면 그 사람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산중에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말씀 붙잡으면 구원받게 되고, 그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인도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냐? 그게 여러분과 제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겁니다. 그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 주인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에 줄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줄여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 싫다 병드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도움이 안 된다. 말씀이 문제든지 여러분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줄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은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 주인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줄인 용어, 내 영적 상태,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살이 쓸 수밖에 없어요. 내 영적 상태 모르는데 나는 문제 없어.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위태롭지 않아. 나 불가능의 상태 아니야. 그게 이제 우산이에요.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말씀에 줄인 영혼이 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난 게 많고요. 똑똑한 게 많고요. 훌륭한 게 많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도요. 신학교 다녔는데 진짜 엘리트들 스카이 대학 나오고 딱 보니까 수업 시간에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러더라고. 야, 저 진짜 머리가 진짜 이상하구나. 또라이구나. 이런 사람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분들이 신학하고 말씀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귀를 더 잘해.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갖고 있는 그걸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더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나의 갖고 있는 거 그거 계속 그거 갖고 가면요. 복음 안 들어가고 나중에는 응답 받기 힘들어요. 옛날에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도 다르고 메시지 내용도 달라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말씀에 줄인 영혼이 돼야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첫 번째로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갈급한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에 갈급한 상태가 되면 당연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말씀 들은 자리에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42편 1절에서 2절.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갈급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굶주림 상태이죠. 굶주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항상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상태가 좀 축복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 자, 두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배고픈 상태. 먹어도 배가 고파. 그죠? 이 상태가 돼야 이제 말씀이 필요하죠. 그리고 목마른 상태. 이 상태가 돼야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줄 수 있는 어떤 기본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축복받는다 해서 그 좋은 상태 아니에요. 어쩌 보면 안 좋은 상태가 좋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알지만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어디로 가려면 교회 가요. 그죠? 지금 군대가 달라졌죠. 옛날에는요. 초코파이 뭐 화장실 먹잖아요. 바로 싸대기 맞습니다. 밖에서 고참이 소변 보고 있는데 화장실 누가 초코파이 막 소리 나잖아요. 바로 두드려 맞습니다. 바로 얼차례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 그래서 그 초코파이 교회 갔다가 갖고 왔는데 이거 먹으면 두드려 맞으니까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화장실 가서 변기에 물 탕 내리면서 이거 찢는다잖아요. 그리고 싹 내서 한 입에 다 짭쪽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잖아요. 그죠? 갈급하면 초코파이 하나도 진짜 귀중하게 보입니다. 그죠? 배가 부르면 초코파이 하나 관심도 없고 어딘지도 몰라. 그죠? 냉장고에 초코파이 막 수십 개 넣어놔도 그거 배부른 사람도 안 찾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갈급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축복된 사람이에요. 또 뭐 저 말씀 또 듣고 그죠? 그래갖고 안 바뀐다니까요. 저 눈병 그래 얘기했잖아요. 의사 말 들어야 돼. 그죠? 약 5일치 먹고 그다음에 했는데 잘 안 나. 아, 이 의사 이상한 의사인가? 그래서 또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는 눈이 안 좋은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치 먹고 알약은 안 먹어도 되니까 지금까지 주었던 약 그거 계속 넣으라는 거예요. 넣었더니 한 2, 3일 전에부터 눈이 좀 좋아졌어요. 오른쪽 눈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넣으면 눈이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씩 계속 넣고 그다음에 인공 눈물 계속 넣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병 걸리면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내가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 진짜 영적 의사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찾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목회자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계속 되새김해야 됩니다. 그죠? 하다가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안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아져요. 치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유되집니다. 어느 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얻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아유, 또 예배 받아야 되나?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병 걸린 상태입니다. 그죠?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죠? 예배 드려도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사모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자꾸 부모에게 젖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죠? 아이들은 순전하죠. 아이들은 어릴 때 뭐밖에 모릅니까? 금방 태어나면 딱 한 가지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엄마 젖 먹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더 좋아지고 영적 상태 좋은 사람은요, 오로지 우리는 뭐밖에 없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복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딴 거 듣다,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린아이가 콜라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술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어. 뭐 몇 개월 안 됐는데 병원 온 거예요. 병원 왔는데 애가 막 얼굴이 막 빨개, 애가.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뭘 먹냐, 술을 먹었어. 그 이제 그 부인이 애를 이렇게 뭐 케어하는데 뭐 남편이 이제 케어할 시간이 된가 봐요. 그래서 여보, 저게 냉장고에 몇 개월은 좀 지났겠네요. 그 어린아이 그 물 그 뭐 먹죠? 보리차 같은 거 그런 거 먹잖아요, 그죠? 이 보리차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먹여, 그리고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제 옆에 있는 술이 포도주, 이게 이제 그 보리차인 줄 알고 그 애한테 먹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유병에 넣어갖고 애가 그걸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애가 우는데 막 계속 먹으라고 막 엄청 먹은 거예요, 애가. 그 애가 젖은 줄 알고 막, 아니, 저 뭡니까, 보리차인 줄 알고 그거 막 먹은 거예요. 병원 갔더니 얼굴이 빨개 오고 막 죽는 줄 알았겠지.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젖이나 뭐 보리차나 그런 게 필요하지, 그 아이에게 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나이 먹고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데 그게 필요한 거지. 우리 인간과 우리 복음의 사람, 이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순수한 복음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오는 거지. 그거 안 듣고 딴 거 듣잖아요. 그러면 건강 다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들어야 돼요. 유튜브 같은 것도 여러분 신학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신학 다 가면요, 아, 이게 복음의 말씀이구나, 그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그렇긴 한데 압니다. 우리 강사님 여기 계시지만 며칠 전 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목사님께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물으니까 내가 신학 다녔는데 예수님 얘기하긴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달하는 걸 잘 몰랐대. 그죠? 근데 목사님 딱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제 얘기하구나, 본인이 그리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신학 하신 분은 압니다. 그죠? 복음 얘기 안 한다니까. 영적인 게 또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 내리고 각인 바뀌어지고 뿌리 내리고 아주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체질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행복한 상태가 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상태가 다 와요. 이게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다시 말하고 이게 되면 어느 날 이게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다 옵니다. 이게 이제 뿌리 내린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네. 본인이 알아요. 문제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네. 축복받아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뭐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뭔가 반석은 영적 상태가 다 옵니다. 행복한 상태가 다 온다니까요. 계속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들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열매 맺지 마라 그래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죠?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일에 영향력을 주죠. 형통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처음에는 줄이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응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러다 보면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육신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고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딱 되어집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지 못할 하나님 자녀로 딱 삼으시고 견인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천국까지 데리고 가요. 내가 고집 부른다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좀 여러분 계속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딱 옵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까지 오시길 좀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게 딱 느껴져요. 저는 느껴집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견인된 상태입니다. 그죠? 말씀에 견인되어서 가는 거예요. 견인되어 가는 사람이죠.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견인되어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통치를 받았는데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예전에 내가 나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딱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바뀝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지만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막 앞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에 견인해 가다 보면 이런 상태가 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태가 오냐면 말씀에 길들여지는 상태가 옵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이런 상태가 다 옵니다. 이게 이럴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그걸 보고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보고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다 길들여지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회사에도 똑같잖아요. 사장 말을 직원이 너무 잘 들어.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거라도 하나 더 줄까 안 줄까요? 또 주겠죠. 근데 우리 영적 상태가 이 말씀에 견인되는 걸 싫어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리고 뭡니까? 이 통치 다스림 이걸 받고 싶지 않아. 그죠?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 싫어해.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화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화가 돼야 돼요. 그죠?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게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최소한 종업원이나 사장 정도 돼야 돼요. 손님 되면 안 돼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간호사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놀러 왔다 갔다 뭐 병원에 병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길들여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하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어쩌면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교회 주인의식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사는 언제 어딜 때 갈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라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평생 섬길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거 그걸 빼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언제나 막 갈 건데 그러면 교회 섬기는 게 중심을 다해 섬길까요? 대충 섬길까요? 그죠? 항상 마음이 양다리, 항상 마음이 딴데 그러면요 교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항상 이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에서 내가 주인이야. 그 사람하고 손님하고 그 마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손님처럼 하면 그 가게는 망할까 안 망할까요? 그 가게는 망합니다. 그죠? 그 저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인처럼 식당으로 얘기하면 주인처럼 해야 안 망해요. 나중에 주인 되려고 그러면 이 종업원처럼 그걸 잘 봐야 돼.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병원도 똑같습니다. 병원 의사, 간호사처럼 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나중에 막 자기밖에 몰라. 자기 아프 가서 막 주사 맞게 해주세요. 주사 맞고 돌아오고. 병원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는 알지.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마치는지, 점심시간이 언젠지. 그거밖에 몰라요. 그 교회와 안 된 사람이. 그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을 이제 교회화시킬 때까지 하는데 이를 뭐 부려먹기 위해서 교회화시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뭐가 되냐면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다 알지만 우리 교회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안다니까요. 그전 다 알아요. 이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그거는.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길들여진 이 교회와의 응답까지 여러분 받으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나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이게 뭐냐? 길들인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응답 받냐? 여기 보니까 땅의 기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의 기업이란 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응답, 건강의 응답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부인이 백화점에 갔는데 구두도 못 사고, 뭐, 원피스도 못 사고, 모자도 못 사고,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 있으면 구두도 사고, 스카프도 사고, 드레스도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고기도 있잖아요. 눈 삶아야 되고, 코 삶아야 되고, 입 삶아야 되고, 소머리를 그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삶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뭐만 삶으면 돼요? 대가리만 삶아보면, 뭐도 삶겨요? 다 삶기잖아. 눈도 삶기고, 뭐, 코도 삶기고, 다 삶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에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육신적 축복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된다. 고집 버리세요. 우리 교회에 고집 있는 분들이 좀 계셔, 내가 보니까. 고집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말이 틀릴 수 있다니까. 저 말을 꼭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저는 항상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항상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자존심이 있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이건 내려놔서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요. 저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한다니까. 저도 뭐 주장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저 뜻대로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좀 지나서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자주 바뀌죠. 처음에 게 누구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었겠네. 근데 이게 내려놓으려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저 다음 주에 찬양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럴 일은 없고. 그죠? 어쨌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제 성령도 받는가 보다. 제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것도 맞지만 누굴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성령도 받고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바꿔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자신 인도 받고 있냐 성령도 받고 있냐 그거예요. 그죠? 예배 안 온다. 왜 예배 안 옵니까? 성령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니까. 여러분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길들여지면 이게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나중에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요 과정이 이제 문제고 요 과정에서 약간 진짜 뼈를 깎는 뭐가 있어야 되면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게 엄청 많았다니까요. 뼈를 깎는 고통이 엄청 많았어요. 그걸 통과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요즘 요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야. 목사님 나 아닙니다. 나도 나죠. 나도 자꾸 바꾼다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그죠? 24절이죠. 사도행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 받을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어집니다. 굴복, 그죠? 주님 앞에 굴복이 되어져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네,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전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어지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되어지냐? 예수님처럼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까지 되어집니다. 복종. 순종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은 뭡니까? 뜻을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보고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뜻이 100% 맞다는 걸 신뢰하고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복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까지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겠냐면 굴복했다, 순종했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요래 바뀝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 인도 받는 자에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죠. 어떤 결과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결과가 뭐냐면 이거 성령한다니까요. 예배. 항상 예배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그죠? 특별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이게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자의 특징이고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주인을 바꾸는 가운데 응답 받으셔서 진짜 예배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말을 하시고 모든 삶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